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찾으시고 같이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10쪽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끝에를 딱 펴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저희 찬양대와 찬양대 임원들 그리고 파트장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구성하게 하시고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그 가사와 그 곡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찬양하는 분들은 8시쯤 되면 나와서 연습을 시작을 하고 또 2부 예배 찬양대도 와서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수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교회를 보면 교사들이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찬양대원들이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또 이러면은 한쪽에 있는 말이 주방팀도 우리 일찍 나와서 고생합니다 이런 마음 믿고 또 한켠에서는 또 뭔가 하면 안내하는 사람은 가면 늦게 나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찬양대가 연습하고 이제 본당으로 올라오기 전마다 가서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8편은 시인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 찬양하라 하면 사람들만 하나님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사람만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해와 달과 별들아 그리고 하물며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가끔씩 제가요 우리 집이 제가 이때까지 5층에 살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늘 우리는 1층만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늘 1층만 살다가 광주 오니까 너 너무 겸손하게 낮게 살았다고 제일 위에 5층에 지금 살게 하셨는데 5층에 있어 보니까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 지금 광주 시내에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이 전봇대 위에 있는 전기선을 건드리면서 지나가면 쉬쉬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들으면 지금 밖에 바람 소리가 바람의 속도가 바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냥 쉬 지나가면 봄바람이 부는구나 쉬 이러면 태풍이 오는구나 이 바람 소리를 들어보면서 바람도 각자의 곡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오른쪽 편에 있다 보니까 옆에서 이 바람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이제 가끔씩 누워서 자려고 누워보면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지금 바람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구나 바람이 지금 소용돌이를 치는 바람이구나 이제 그 정도쯤 됩니다. 제가 이제 천문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기상학에 대해서도 이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그러면서 제가 느끼니 바람 소리가 저렇구나.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요 1년에 한 번씩 태양과 한 바퀴 돌아오는 건 아시죠? 몰라요?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돕니까? 1년에 한 번 지구가 돌잖아요. 요거 도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제자리에서도 또 뭐 합니까?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도는 게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제가 계산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그거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속도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는데 이 거리는 여러분 집에 가서 지구본 있죠? 지구본 보면 돼요. 지구본을 보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리가 커요.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니까 커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북극과 남극은 도는 게 뭘까요? 적을까요? 공부 안 했어요. 북쪽하고 남쪽은 도는 게 적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공을 한 바퀴 뺑 돌리면 거리가 그만큼 작단 말이죠. 제가 적도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빠르든지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근데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이래 돕니다 하고 여러분 공을 줄에 묶어가지고 돌리면 무슨 소리가 나요? 예? 찬양대답게 한번 해봐요. 소리 시작.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죠? 쉬 이렇게 돕니다. 죠. 여러분 그 소리가 지구가 도는 그 소리를 우리 귀에 다 듣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요한 건 고막 터집니다. 그리고 고막 터지면 죽어버려요. 고막 터지는 것은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다 들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 천체에서 돌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소리를요, 우리가 귀에 들리게 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는 일정한 소리에서부터 일정한 소리까지만 들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거슬리는 높은 소리가 뭔가 하면 분필을 가지고 벽에다가 삑 끊는 소리 있죠. 그게 제일 거추장스러운 소리. 그 정도까지만 들리게 하지 우리가 다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그렇게 관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 오묘하다. 너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늘과 땅과 별들이 다 소리를 내서, 아까 전에 돌리면 뭔 소리 난다고요? 시한데 좀 더 빨리 돌리면 제대로 좀 해봐요. 그래 찬양대 하면 자 이렇게 돕니다.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돌면 그런 소리가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면 소리를 내요. 근데 그게 우리 귀에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체가 돌면서 내는 소리를 들을까요? 못 들으실까요? 그게 하나의 아주 웅장한 관현악 소리와 같이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등산을 가거나 산에 가보면 언제가 좋으냐 하면요, 봄이 막 오려고 할 때 산에 가보면 어디서? 시냇물은 졸졸졸졸,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요. 졸졸졸. 물소리 흘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찬양을 가장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노래할 때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뭘 하냐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악기를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걸 해요, 이제. 근데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기 하나 배우고 싶은 사람은 또 이제 신청을 해서 해도 돼요. 근데 악기를 배우고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한 6개월쯤 배우고 난 뒤에 마을 주민들, 부모님들 초청해서 저것끼리 이제 배운 거 가지고 음악회를 연대요. 여러분, 바이올린 6개월 배워가지고 하면 삑소리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트럼펫을 부르라 하면 제대로 불까요? 못 불까요? 못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내 자식이 하고 있으니까. 내 새끼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삑소리가 나고 아무리 뭐 음정이 안 맞고 이래도 우리 아들 보세요. 6개월 만에 저 앞에다가 이거 하고 있다고. 이게 신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신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 찬양대에서 삑소리 나도 돼요. 삑소리 날 때는 지휘자나 또 앞에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어떨 때는 저도 인상을 쓰질 때도 있어요. 박자를 못 맞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걸 늘 그래 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연습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한 박자 반 박자 먼저 들어왔다 늦게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에 그러네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가 내 삶이 되도록. 교회에서는 찬양 멋지게 다 잘하고 나와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하나님 계시나? 이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내 삶이 그 찬양의 가사대로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찬양대가 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가 나와서 초등학생 아니면 우리 자녀들 뭐 대학생이든 어떻게 하든 이제 6개월을 배우고 1년을 배워가지고 앞에서 저것끼리 이제 나와서 음악회를 연다고 하고 있는데 누가 틀린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아도 창피해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그 바이올린 걔가 왜가 삑 했어? 이러면 내 아들이요 이제 석 달밖에 안 했어. 이러면 우와 석 달 만에 그래서 그러면 어깨 딱 힘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어요. 앞에 나가서 연주하고 있는 애가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고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창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땅에 있는 무왕들아 모든 백성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난 뒤에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회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이제 청도에 있는 시골에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동네, 그 다음 동네 사촌 이동, 이름이 벌써 촌이잖아요, 그죠? 사촌 이동. 거기에서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경남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지나온 교회들을 가끔씩 저는 회상을 해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예배했던 교회들을 깜깜히 회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붙여주셨고 그때마다 이 곁에 새로운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면 결코 내 혼자 살아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힘들어할 때 경제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붙들어 주시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쳐있는 일만 보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우리 찬양대원들만 물어보죠. 지금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있는데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한숨이 나오죠. 아이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너무 재밌던데, 아이고, 집에 오면 뭐 그런 생각,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느끼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난날에 나를 인도해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기도도 찬양이에요.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일평생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짐하시면서,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난 뒤에 나는 노래하리라. 그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 반석 위에 서게 됐습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라고 하느냐 하면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지식을 찬양하고 내 손에 들려있는 권력을 찬양하고 내 손에 쥐어있는 돈을 찬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나는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대원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내게 돌려야 될 찬송을 나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책망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가 곧 나의 삶이 되도록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했는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찬양대원 옆에 보시죠. 옆에 보면 어찌 박자를 저래 못 맞춰가지고 할 때마다 삑삑하고 나오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음정 아니야. 네가 반음 낮춰 하는 바람에 나도 반음 따라가가지고 내가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예. 저는 박자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욕 안 합니다. 나도 박치라서.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찬송의 제목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6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공짜로 줬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확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를 적으면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을 던져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찬송이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가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때로는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런 집사님, 저런 권사님, 저런 장로님, 저런 성도님 우리의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름만 부르면 아이고, 한숨거리도 있고 찬송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찬송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면 가족에게도 찬송의 제목이 되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도 찬송의 제목이 되고, 우리 기관에 있는 같은 전도의 사람들에게도 찬송의 제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 대원들은 두통거리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통거리가 아니라 찬송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든 찬송의 제목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은 짧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소개하면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다가, 이제 너희가 바로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적고있는 아주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택과 부르심과 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따봉이 뭔지 알죠? 뭐 이래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찬송의 제목이 되는데, 사람이란 건 이래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면 좀 잘하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을 때가 들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 이 얘기 듣고 절대 이제 목사님 칭찬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 칭찬해야 돼요. 목사님 수고합니다, 잘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영광이 돌아오면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다시 그 찬양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길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했어요.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 우리가 봐도 잘하고 목사님 봐도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 교인들이 보니 와, 우리 찬양대가 이제는 막 예술의 전당 가도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찬송을 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찬송의 제목거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존경한다 하고 우리를 향하여 영광 돌릴 때 아닙니다. 이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왜 제가 다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가 하면 하다가 보면 교회 일을 충성하다가 보면 무슨 병이 걸리냐면 섭섭병이 걸려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목사님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장로님들이 몰라준다. 그런 섭섭병이 들면요, 그건 누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병드는 거고요, 내 마음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섭섭하게 한 사람이? 난 절대 섭섭하게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보고. 근데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어서 감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차지하는 것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